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4장 1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아버지 뒤에 숨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큰딸이 4살쯤 되었을 때 함께 동네를 거닐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덕동에는 주인도 없고 목줄도 없는 큰 개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고 있었는데요. 하필 그날 그 개가 저와 저의 딸 앞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살짝 긴장했습니다. 개들은 자기보다 몸집이 작은 것을 먹이로 인식하는 습성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제 딸 아이에게 달려들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생기더군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지 그 개가 제 딸 아이에게 관심을 보이며 냄새를 맡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가만히 있다가는 큰일이 나겠다 싶어서 얼른 딸을 끌어안고 그 개를 향하여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강형욱 조련사가 하는 것처럼 그 개를 무릎으로 세게 밀어냈죠. 물론 개는 저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더 이상 그 개는 저와 제 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그렇게 등골이 서늘한 순간이 지나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 딸은 아빠가 곁에 있어서 큰일을 당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어린아이가 어른이 곁에 없이 그 개를 만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아사왕이 처한 현실도 이와 같았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적을 눈앞에 둔 순간 아사왕은 자기 힘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이 새벽 아사왕이 역사에 남을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그 성공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사가 왕으로 있을 때 남유다는 엄청난 위기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구스, 그러니까 오늘의 명칭으로는 에디오피아의 왕 세라가 무려 100만 명의 대군과 300대의 병거를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해 온 것입니다. 당시 유다의 군사력으로는 이 어마어마한 대군을 막아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아사왕은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낙심하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집트와 같은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본문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왕은 신앙이라는 명분을 방패삼아 현실을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현실의 암울함을 피해 이 종교라는 그늘 안에 숨어버리지만 아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는 상대를 강한 자로 인정하고 자신을 한없이 약한 자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런 구도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이는 오늘의 표현을 빌어 이야기하자면 스스로에 대한 전적인 무능을 인정하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기도로 인하여 전쟁의 구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전쟁은 남유다와 구스 사람 간의 전쟁이 아니라 구스 사람과 여호와 하나님의 대결로 바뀌었습니다. 아사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아사를 자신의 뒤로 감추시고 전면에 나서기 시작하셨습니다. 본문 12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이 칼을 들기도 전에 하나님은 구스의 100만 대군을 단숨에 흩어버리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하셨는지는 본문이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 전쟁이 남유다의 승리, 아니 하나님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사왕의 이런 승리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의해 짓밟혀야 했던 이 포로기 유다인들에게 큰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의 백성들의 신음에 귀 기울이시며 언제든지 그들 앞에서 대신 싸우실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사왕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즉각적으로 대적들을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눈앞에 있는 숫자와 현상에 매몰되어 낙심만 하고 계십니까? 비록 우리가 가진 작은 주먹으로는 세상에 어떠한 흠집도 낼 수 없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누구도 우리의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 뒤에 숨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뒤에 숨고 그분께 의지하는 것을 비겁한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세상이라는 큰 적을 홀로 상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사왕처럼 기도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뒤로 숨는다면 그 싸움은 주님의 싸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안에 있는 염려와 계산기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아사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읍시다. 아사처럼 주님, 저는 연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우실 이는 오직 주님뿐이오니 오늘 내게 닥친 모든 문제와 영적 전쟁을 주님 속내에 맡겨드립니다. 사람이 감히 우리 하나님을 이기지 못함을 현실 속에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고 대적을 무너뜨리실 겁니다. 바라기는 아사왕의 그 위대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